그거 문제점은 먼저 1계명을 어기는 삼위일체 교리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위격이 3개로 나뉘기에 1계명에 나 외에라는 말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우리 외에 혹은 삼위 외에라고 말씀했어야 한다. 삼위일체론들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삼위로 규정지으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가장 주장하는 좀 더 뒤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런 근거로 삼는 부분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 부분인데 그럼 이제 1계명이 나 외에고 우리 외라고 왜 안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삼위 하나님이 아니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삼위일체론. 천지창조는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합력하여 천지창조하였다면 성경은 삼위를 강조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를 밟으시며 라며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과 천사들로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이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그동안 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게 생소하게 보이실 것입니다만 이제 쭉 보시면서 그렇겠구나라는 인식이 또 들게 되실 것입니다. 자, 3번, 4페이지 3번을 넘어가서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홀로라고 나오죠. 구약시대에도 성자와 성령이 합력하여 일을 다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을 했다. 구약 때부터. 근데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3번, 삼위가 합력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이름으로 다양하게 일하신 것. 이게 이제 동시 다약성이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생각하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높임을 받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전제 뛰어나시니로다 할 때 홀로라고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1번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3번 보시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는다고 해서 해놓고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또 신약의 예수님은 한 분. 또 여기 보시면 거기도 이제 밑줄치 부분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2번은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나오죠. 밑줄치 부분. 그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구약에서는 홀로 한 분으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되셨다. 예수님이 또 홀로 한 분,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어쨌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예수님의 이름이나 직분의 다양성과 위격.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은 다양하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속죄양이면서 중보자이시다. 남편이시면서 목자시다.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이름과 직분에 따라서 예수님의 위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저 3번에 큰 3번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이러면서도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름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도 이제 삼위를 나눌 수 없다는 근거가 될 것이죠. 자, 7번 삼위일체론과
삼신론이 유사한 이유. 삼일체는 삼신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엔 세 인격체로 분리하고 있다. 상위 세 인격체도. 그럼 세 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삼일체론자들이 물어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양태론을 또 삼일체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자, 8번 삼일체론의 모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삼일체론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진구유기에 속합니다. 인간의 머리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게 하는 큰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삼일체론을 왜 만들었어?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비에 가지고 모호하게 만듦으로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사단이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해서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그 2번 이제 넘어가서 삼일체론과 이단, 이건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삼위일체설을 강조하는 이유. 천주교가 삼위일체설을 이용하여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 분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삼일체의 교리를 이용하여서 한 분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만든 종교다. 삼일체로는 이제 천주교에서 주로 이렇게 나왔던 교리가 돼서 삼신론을 이렇게 만든 그런 장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놨다. 이 문제가 됩니다. 위가 다르니까 성모 마리아도 금방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모를 예수님보다 위에 놓고 하나님의 아내처럼 만들고 성모 모음절, 성모 승천절을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천주교는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리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이며 교합까지 하면 오위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천주교의 전통을 개신교가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는 천주교 교리다. 개혁교회는 천주교 교리를 개혁해야 하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과 부합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번 이단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는 삼위일체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단 쪽부터 2단. 1번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른 율격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나온다.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이며 성부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예수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삼일체론 때문에 많은 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론 하다 보니까 볼 때 정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부보다 좀 못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희소된 건 아닌가 하는 느낌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이단들이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넘어가시면 이단 교주들이 삼일체를 교명히 이용하여 자신을 메시아, 재림 예수, 보혜사라고 생각이 들어온다. 하나님 한 분임에도 삼일체라는 말이나 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기독교사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음을 이제라도 깨닫고 자성해야 할 때가 왔다. 삼일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밑에 삼위일체를 악용하여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 천주교 문선명, 천주교의 박대선, 또 이만희, 또 안상호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악용해서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론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삼위일체론 오류와 근거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삼위일체론 오류와 근거를 좀 이따 이제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단락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1번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몇 분으로 믿었는가? 한 분, 세 분, 삼위일체인가? 구약의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삼위일체론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이름에서 삼위일체의 근거를 찾고 있다. 창조 사역에서 구약의 하나님 이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엘로힘입니다. 거기서 이제 근거를 찾는데요.
창조사에서 삼위 하나님의 힘력을 통해 창조를 주장합니다. 엘로힘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복수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저기 이제 한 5번, 6번까지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엘로힘이 복수형이라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비록 형태는 복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복수형의 엘로힘이 하나의 일반 명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아내라고 부른다 해서 여러 사람의 아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식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말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 명사식이지 복수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도 엘로힘, 언어상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삼일체가 아니라는 증거, 엘로힘 뒤에 따라오는 동사 바라를 사용합니다. 왜 이때 사용된 동사는 바라는 3인칭 단수 남성 완전태. 그래서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만약 하나님이 복수이며 3일체라고 한다면 동사도 복수형 바로 사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형태는 복수형 명사지만 결국엔 단수를 취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 형태론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단수 동사나 형용사를 취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번, 창조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아니다.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 이런 것.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한 천사들을 말하는가? 바로 3번,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제 어색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더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수종 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이제 천지창조와 하나님 사이에 동참한 증거. 여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오투기도는 누가 놓았느냐. 그래서 이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 이게 창조하는 그런 모양들인데요.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그게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보호자에서 천사들과 상이 의논하며 계획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증거 밑에 말씀입니다. 미가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가가 왕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하늘의 만군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 보호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를 길로 나오면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를 믿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넌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상의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증거들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창조에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함께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번을 보시면 이사야의 우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밟고 보호자는 하나뿐이었고 하나님 한 분만 보호자에 앉아 계셨으며 그 주위에 하나님 모시고 서 있는 스랍 천사들을 기억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우리라는 것. 아니면 천사들에게 하셨겠는가? 우리는 바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했고 할 때. 그래서 우리라는 건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사야가 이제 뭐 가겠다 이제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성부와 성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의 형상이 닮았다는 증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줬던 우리라는 것이 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상에 닮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는 것은 천사들도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증거이다. 사람처럼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돔성 사람들은 두 천사를 사람으로 착각했다. 전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엘로힘 관련된 그러한 이제 오류와 이제 증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7번부터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말과 관련된 구약에 나온 그 삼위일체와 관련된 오류와 또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교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곧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만국의 근원이신 여호와, 또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도 했고, 모세 떨기 나무 불꽃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에서 활동했다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봐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제2위 성자이신 예수님이셨다. 봐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고, 구약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삼위로 활동하셨다. 봐라, 삼위일체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주장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8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삼손 아버지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성수신하기 전에 예수님인가?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수신하기 전에 예수님인가? 그리고 또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 야곱에서 야곱과 시험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게 다 예수님이 맞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발람을 막은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봐야 되냐, 천사로 봐야 되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제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요. 엘리야를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인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천사인 겁니다. 천사. 여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 거기 이제 밑에 말씀 나오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되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 사람 아니오나라나 사자는 말한 것 있는지라.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 천사, 리스트 보면 천사임을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천사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밑에도 야곱 태에서 그 영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쭉 나오는데, 여기 밑줄 부분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야곱과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결국에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9페이지 9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답이 나오죠. 천사가 와서 한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가? 그 천사가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 것뿐이죠. 이게 예수님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었다. 보면 다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위인 성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내려보내신 것이다. 천사. 모든 천사들은 그리는 영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숨기라고 그러시니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아닌 천사다라는 것, 여호와의 사자는. 그 다음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현현 방법, 바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들과 만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현현했다면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을 오시지 않고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는가? 보면 죽기 때문에 눈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호랩산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시면 될 텐데 눈만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현현한 것이라는 신현 사상을 주장하며, 따라서 구약에서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해 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신현,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현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전에 벌써 이미 이렇게 오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천사입니다. 천사. 구약 때는 다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가 아니라 천사가 활동하셨거든요. 천사가 활동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대에서 구약 때부터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활동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되 영적으로 이해하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으로 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인격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되지 못하고 복수로 존재하는 하나님 되신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 종속되거나 피조되거나 보다 더 낮은 단계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되죠. 느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좀 열등한 하나님처럼 보여지죠. 복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윗격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로 계시면서 동시에 성자로도 활동하심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동시에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지금 차이하고 그대로 직분을 갖고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한 분 하나님이 동시다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동시다역설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삼신론이나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한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이 되겠고요. 구약은 아까 엘로힘이나 여호와의 사자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고, 다음 신약에서 삼일체 오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3번이 이제 예수님 세례와 관련된 건데요. 예수님 세례 시에 삼위활동이 삼위일체인가? 그래서 1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의 목소리시죠. 그래서 삼위가 다 보여지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 즉 삼신론이 된다. 삼일선을 정립하려다 삼신론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의 제기가 되겠고요. 2번 양태론적 관점에서 아까부터 삼신론적이었죠. 1번은 삼신론의 어떤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요. 2번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적 관점에서는 성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부의 자리는 비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보호자도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예수님 세례 사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였기 때문에 양태의 주장이 맞지 않다. 항상 양태는 동시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한 분 하나님까지 좋아요. 양태를 한 분 하나님 주장하는데 동시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신론은 세 분 하나님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3번 동시다역설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세례 사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에 그대로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올 수 있다.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성부로 말씀하실 수 있다. 성부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에서 음성을 받을 수 있고, 성자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할 수 있다. 이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이름으로 여러 직분과 여러 역할을 동시에 행하실 수 있음을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다해서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 우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동시. 그래서 삼신론의 세 분 하나님도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양태론의 동시사역이 불가능한 것도 해결이 되죠. 동시 다역을 하시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된 오류와 이제 다른 그 이론을 동시 다역설로 보여드릴 것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4번 겟세마네 동산. 이게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한 것이 삼일체의 근거가 되는가? 성자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성관한테 기도를 하였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전능하지 못해서인가? 한 인간에 불과해서인가? 피조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부로 계시면서도 동시에 성자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동시. 하나님은 동시에 전인과 대화할 수 있고 각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현현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기도 들으시고 현현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활동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의 문제가 엄청 컸거든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소홀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본입니다. 본.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동시 다역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동시 다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셔서 동시 다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양태론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동시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할 필요 없다. 항상 양태론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삼일체라는 근거가 되는가. 이건 다른 또 주제로 넘어갔죠. 하나님 보좌 우편. 1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9부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문자적 이해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실제로 있다면 그 보좌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또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조금 못한 분이시냐.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인격을 가진 두 하나님이 되죠. 그 두 하나님은 결국 유일신사상 부정하게 되므로 문자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 3개의 생활하는 교회를 말한다. 중요한 사실은 삼위일체론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양태론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성부와 성자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양태론에서는 설명할 필요 없다. 양태론은 항상 동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론자에게 나타나신 경우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태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긴 자에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와 같이 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즉 성부가 성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긴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보좌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에 6번 성부가 성자를 지극히 높인다. 또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부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에 성부께서 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지극히 높인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만약 성부께 돌아갈 영광을 성자께 돌리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 인격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 동일 인격. 두 윗격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아야 된다는 것.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도 주고 나도 받고 이 말이 안 된다는 것.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추가된 이유.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결국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7번, 8번이 이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셨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반드시 함께 간다. 이 이름이 추가되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 사역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구원과 관련되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었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짐승으로 드려지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제사가 드려지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것도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구약은 짐승 제사로 예수를 예표했고 또 이스라엘에게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 신약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제 구원이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셨어야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필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또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말고도 성자 이름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성자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교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은 결국에는 승천하시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활동을 하시죠. 성령께서도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왜 성령만 동시다역을 하고 왜 세 분만 일컫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왜 세 분이냐? 근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당연한 것이고 성령이 여기에 또 걸리죠. 성령. 왜 성령이시냐? 제가 이제 여기 교재 목사님께 제시하신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묵상을 해봤을 때 성령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의 무슨 뭐 그냥 여기서 좀 나오는 뭐 주입시켜주는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성자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요. 성령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적 쪽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성령은 우리의 행함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 쪽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다 성자 예수님 성령도 하나님도 반드시 구원과 관련돼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들 뭐 안 믿다만 그 믿음이 거듭남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이 하나를 묶여서 세 분의 동시사역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추가하지 않잖아요. 네? 딱 세 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필요하다고 잘 알고 있는데 성령에 있어서의 이건 왜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분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행함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야 진짜 순종이 또 들어가게 되고 행함의 문제가 들어가. 그래서 거듭나야만 진정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행함, 순종의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구원하는 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문제에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문제,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내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 함께 들어가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경우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행함을 분리시켜놓고. 이건 분리가 될 수 없거든요. 절대.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놓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는데 사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세요. 이건 믿음 쪽이라면 성령은 행함 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듭난 것, 영적으로 거듭난 것. 내가 육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그냥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정론적인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 넣어주십니까? 내가 믿었을 때 어떤 믿음? 회개와 거듭남의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 하나님의 이름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호 문제. 그래서 7번 하나님 스스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사역을 함께 있어서는 성부로도 일하시고 성부로 계시면서 성자로도 일하시고 성부와 성자로 계시는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사역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자와 성령. 그래서 한 분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이름과 직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밖에 더 필요한 건 아니죠. 성자와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동시다야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동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자, 동시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성부의 이름으로 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성자의 이름으로 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성령의 이름으로 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세 이름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한 위격,
한 인격의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 반드시. 한 윗격이다. 한 윗격. 세 윗격이 아니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약보다 신약에서 역할이 더 다양해진 하나님. 구약에서는 성부의 이름으로 일들을 주로 감당하셨다. 대부분은 천사를 통해 일을 해나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 정도로 됐어요.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태워서 하나님 대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죠? 신약으로 오면서 구원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전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지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부활 승천 후에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일하셔야 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도록 해주신 것은 신약교회에 더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로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대로 혼자 예수님을 활동할 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또 믿는다는 것을 우리 영적 기도하면은 당신 거듭난다라고 쳐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 도하에 연합해서 내가 정말 죽는 거, 이게 세례 문제 의심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 영적 기도했고 거듭났어라고 얘기해주고 또 성령이 임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데 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난 삶도 살지 않고 성령으로 임하지도 않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혼란을 갖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냥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인데 이 사람은 조금 발전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이쪽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하나님을. 이 인사말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영한 이름은 여호와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신약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대신 여호와라는 고유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 여호와에서 예수로 바뀐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만 사용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사용된다. 이것은 곧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 이름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두 분을 말씀하지만 10번에 이제 그것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버지와 그 아들 두 직분을 명기한 이유. 여기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아버지라는 직분과 사명이 있다. 아들의 신분으로 해야 할 직분과 사명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그 아들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두 분을 이렇게 두 직분을 병리를 했느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두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만 있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빼버릴 경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할 수 없다. 신약에서 구원 사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두 분의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일할 부분과 아들로서 일할 부분을 다 감당함으로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구원. 그래서 두 직분을 병리를 했지만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을 말한 것인데 그 직분의 직책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병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창조의 주관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천지창조냐 구세주냐라는 정도 차이가 주로 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좀 간단하게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이름과 직분과 비교한 3일체론의 오륜교정. 예수 이름과 직분, 1번 쭉 나오죠. 쭉 여러 예수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성자 예수 이름 사이에 다양해도 한 위격, 한 인격이다. 그래서 2번에 5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또한 이름이 여러 개라고 해서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이나 위격이 3로 분류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직분과 이름이 있는데 한 위격인 것처럼 마찬가지, 삼위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다역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게 또 이제 앞에 그 여러 이름들 말고도 신성과 인성 크게 나누자면 이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누어지는데 1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부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성자의 직분도 동시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시다역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계시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현현하고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3일 밑에 4번 3일체 논리는 비성경적. 서로 다른 위격의 3일체 하나님이 각 위가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합력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각 위가 세 하나님, 거의 세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죠. 다른 일을 하고 합력, 순종,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체. 근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위로 나누면 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 여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의 다역을 감당해야만 구원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직분과 이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한 것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인성과 신성이 예수 안에 한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5번에 3번을 보시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또한 한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 맞는 일을 행하셨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 세 하나님, 한 위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6번, 한 분 하나님, 한 위격의 하나님.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한 분 예수님이 여러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 하시는 사역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고 직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신성과 신성이 나누거나, 그 안에 또 다른 위격이 나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안에 세 위격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시에 여러 가지 직책과 역할을 감당하지만 민격을 안 나누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식일 뿐이지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도, 17페이지에 삼위일체 성령,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좀, 아까 봤던 거로 보시겠고요. 잠깐, 결론 부분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이 다 돼서. 아까 17페이지 7번을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이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만 할 존재 성령님이 18페이지 넘어가시면 맨 위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으로 육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교회 구원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19페이지로 넘어왔어요. 13번 보면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4번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예수님의 일하심이다. 한 하나님의 사역이지 삼위의 협동적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동시사역일 뿐입니다. 삼위의 협동적 사역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쭉 2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16번에 2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모실 때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8번 결론으로 넘어갔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 그러므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거나 협력 사역이 아니다. 삼위의 협력 사역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동시사역,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동시사역이다 라는 것이 동시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결론입니다. 21페이지 결론 페이지인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다역설, 동시현현설을 통한 다른 하나님 이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영과 육체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과 직분으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전능자다. 하늘과 땅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에 구원과 응답을 주신 것으로 바꾸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 동시에, 다 동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양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마다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바뀌면서 일하신 것이 아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시에 역사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과 위격은 하나이지만 이름과 직분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으며 이름과 직분에 따라 동시에 다양한 역사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도 영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며 예수의 영이 성령이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동시에. 자, 그 다음 9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나뉘었다고 해서 위격이나 인격이 결코 나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 삼신론, 유일신론, 양표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동시다였을 동시현설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원래 30년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을 저도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또 묵상해 가면서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이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성령님이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또 왜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 직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지만 성령의 부분,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그냥 뭐 액세서리처럼 뭐 조도되는 거, 신비적인 뭐 역사가 일으키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차원에서의 반드시 필수라는 것이. 예수님은 믿음이었다. 성령은 거듭남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은 우리가 소홀할 수 있고 그냥 신비적인 은사주의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능력적인.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요. 먼저는 거듭남의 문제고 반드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더 덧붙이지 않는 게 되죠. 다른 분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 세 직책이 필수입니다. 그게 동시 사역을 했던 것뿐, 동시 다역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 분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눠놓고 삼위일체가 있을 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쉽고 빠뜨리기 쉬운 거는 아까 그런 현상들이죠. 성자, 성령님 열등해지면서 성령을 악세사리 정도 반드시의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건들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넘어왔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 우리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 거래 양태로 우리가 또 30년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우리 동시 다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신 이 직책이다,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특별히 성자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성자인가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해결이 못 되니까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똑같아. 여기서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도 반드시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까지 넘어가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더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 5, 7분 정도 쉬시고 오늘 드시던 차를 잠깐 인사들 나누시는 위한 시간으로 보낸 후에 두 번째 강의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정병진 목사님께서 월요일 오후에는 뭐 동영상 찍음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일찍 오시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비행기로 빨리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늦으실 줄 알고 김양환 목사님께 두 번째 시간 부탁을 드렸는데요. 김양환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분을 전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끼친 분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부분에서 있어서도 엄청 존경하고 특별히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잠깐 시간들을 쉬시고 난 뒤에 오후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